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9월 11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신부와 곡간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72편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사람들이 견딜 수 없이 부당하다라고 느낄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공정한 대우를 당한다라고 느낄 때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이 그냥 무너질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압제받고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정권이 유지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권이 유지되는 이유는 그들 눈에 볼 수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나도 가난하고 너도 가난하고 온 동네 사람들 모두가 가난합니다. 물론 그들 안에 계급이 존재하지만 그 엄청난 계급의 장벽은 딴 나라의 이야기일 뿐 나는 태생적으로 저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눈앞에 보이는 보통 사람들의 고통과 가난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만약에 북한 땅에 시장 경제가 도입되고 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서 적절한 부의 분배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처한다면 북한 정권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은 공산 정권뿐 아니라 민주사회에서도 발생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은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더 많은 것을 가져가고 나는 노력해도 특별한 성과를 얻을 수 없게 될 때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져듭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사회 이전에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지도자들에게는 더 중요시 여겨지는 덕목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을 지은 이 솔로몬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나라를 어떻게 공평하게 다스리는가 하는 것이 큰 숙제였습니다. 그는 이런 고민을 안고 1절에서 하나님께 정의와 공의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내게 주시고 또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솔로몬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지혜가 넘치고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판단력으로도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복잡한 일들을 공의로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판단력으로는 한계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판단으로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게 해주시고 또 지혜를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2절 말씀에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재판을 하는데 공의와 정의가 문제였습니다. 법에 의거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곰곰이 돌아보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으니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정의를 허락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 왕들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공의는 법에 의지합니다. 그런 이 세상의 법전, 그 나라의 형편에 맞게 만들어진 인간의 법에 의한 공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의롭게 판단하는 법이 시간이 지나고 또 정권이 바뀌면 뒤집힙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분명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뒤집혀 버린다면 진정한 정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의, 공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말씀에 따른 정의이고 말씀에 따른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정한 법과는 다른 그런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꽤나 편파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사랑을 몰아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특별한 계층, 연약한 계층으로 지목하였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더 가진 자,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많이 나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법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고아와 과부라고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많이 내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사회적으로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고 자신의 법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세상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어린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공동체가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나이 든 사람, 청년들, 장년들과 이 어린아이들을 똑같이 대우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의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서도 올바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올바른 정의는 더 연약하고 약한 자들, 보다 더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새 가족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에 따른 공의와 정의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때 산들이 백성들에게 평강을 준다 했습니다.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백성들이 원망이 없도록 평강을 허락한다라고 했습니다. 정의가 이루어져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그 공의가 흘러넘칠 때 모든 백성들이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평강의 복은 백성들 간의 복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공동체에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면 온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평한 공동체,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많이 누리는 자라면 조금 더 양보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또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갈 때 정의와 공의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그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정의와 공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압제받는 자들의 이웃이 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을 향해 우리의 관심과 손길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소외된 자들이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더 이상 굶주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신교회 모든 가정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각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때에도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동신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멈추지 않았기에 오늘날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이 배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들이 끊임없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영육간의 아픔을 겪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역사하여 주셔서 목사님께서 겪으시는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